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도 뭔가 2% 부족하다, 안 채워준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온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뭔가 부족할까요? 찬양을 아무리 찬양이 그 교회 뜨거워, 야 여기가 천국이야,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데 이게 말씀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채워지니까 갈급한 거예요. 결국은 갈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헤매게 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득 차게 되면은 내 속에선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물이 바짝 말라 있어 봐요. 그러면 갈급하잖아요. 물을 퍼먹을 수도 없고 얼마나 갈급해요. 그런데 물이 꽉 차 있어. 샘물이 그냥 속에서 계속 펑펑 솟아나서 물이 퍼먹으면 또 그만큼 차 있고 퍼먹으면 그만큼 계속 차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써도 계속 차 있으니까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게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님이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고 있는 걸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도 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늘 요청해야 되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계속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붓듯 하셨대요. 기름 붓듯.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달라고 우리도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의 기름,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름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말씀에 써 있잖아요.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죠. 저가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은 행하셨다는 것은 정말 성령이 함께 계속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아직도 착하지 않아? 그러면은 어때요? 아직도 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하다든지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아직도 내가 착하지 않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면 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고 더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착하시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착하니까 저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마귀에 눌린 사람들, 힘든 사람, 힘들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면은 어때요? 긍휼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착하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프든지 힘들어하든지 그런 게 보이나요? 나만 힘들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나고 찢겨진 우리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에 사랑을 들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픔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오히려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아주 놀랍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 초자연적인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누가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그 기름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2절 3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 헐몬산의 이슬은 항상 엄청 눈이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축축해, 이렇게 온도가 맞고 그냥 항상 축축해서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슬이 쫙 내려서 거기에는 항상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 헬몬산의 이슬, 그 시온산들의 내림 같다고 여기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기름이 적은 양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붓듯 물 붓듯 쏟아 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쏟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 또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사역을 저와 여러분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말을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자기 약혼녀가 잉태를 했어요. 자기랑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잉태가 됐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가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해, 못해요. 저 당장에 그 여자한테 다고치든지 아니면 처갓집에 가서 따지든지 동네에 소문을 내든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람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기름 부음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마른 뼈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났어요. 강력한 기름 부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때요? 여기 성전에도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에게도 생기가 필요해요. 성령이 부음이 필요해요. 다들 영적으로 보면 마른 뼈들이 앉아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마귀들이 성전 안에서 더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잖아요. 시대가 악해서 그래요. 시대가 악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는 그 분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셔야 돼요. 구해야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가 나와요. 다윗 왕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어요. 다윗 왕은 실질적인 왕국은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이 또한 성경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다가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셨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있는 자는 그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핏값으로 그들의 값을 주고 사야 돼요. 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와가지고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험한 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에 받들어서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험한 길, 그 외로운 길, 그 수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만 무시당해도 못 참잖아요. 아파도 조금만 가시가 들어도 그걸 못 참잖아요. 그냥 주사바늘로 조금만 찔러도 아프다고 난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셔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는 내 친구야. 내 친구 해줄게. 나한테 다 말해. 너의 속마음 다 말해. 너의 아픈 거 다 말해. 친한 친구에게는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아들로 딸로 삼아줄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제발 너의 신분을 알아라.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어느 날 설교 중에 주님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제 속에서 나의 보배는 뭘까? 나는 진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뭐 도시에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내가 보배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나의 보배는 뭘까? 내 속에 있는 그 보배는 뭘까? 내 속에서 계속 그걸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나 속에 뭐가 있을까라고 나의 보배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계속 나의 속에 보배가 있다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데 내가 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살았는지 정말로 회개하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면서 내 속에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무엇이 있나 계속 찾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내가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직 사실 일찍 부르심을 받고 금식하고 열심히 부르짖어도 인생은 쉽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고난의 연속이고 핍박은 오고 여러분은 여전히 물려가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리저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속이는 자 같으나 속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에서 속이는 자 같으나 속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과연 나의 시간은 언제일까? 나는 언제쯤 내가
모든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하나님같이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나의 형편과 나의 삶을 걱정하지 않고 살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쌓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한다면 내일 당장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계속 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쌓여져서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대, 나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예요. 성령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과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것을 그때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하셔서 축하할 때 황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황은 선지자를, 모략은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삼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예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베다니는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집에는 잔치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집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괴로움의 집이라도 잔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계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는 겁니다. 그 괴로움의 집에서 나드 향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괴로움의 동네가 기쁨의 축제의 동네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지금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갈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시도해보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제자들은 실패하는 것을 또 쓴맛을
계속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부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와, 보라. 이런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혼자 하던 사역을 제자들로 인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어내고 파송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인구가 70억, 8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영혼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TV나 라디오 이런 것들로 매개체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 증인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료엘서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담대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사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산부 요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시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이끄는 정수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 세계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